2026년도 6월 10일 안나 성산에서 저녁 예배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새 찬송가 284장, 새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렇게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헐며 없던 우리들 아무 공격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라도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라도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새 성령 지구는
첫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어떤 증거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받은 삶임을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9페이지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를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전하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반갑게 얼굴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나산 기도원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되 정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잘 전파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아버지 참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결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 지어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 예.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인가요? 네.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칭함을 받는 그런 자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 영생을 누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어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을 때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정말 간단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너희가 누가 물었을 때 할 말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 기본적인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했고 이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정말 이게 고백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지 우리가 정말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네. 이 복음에서 먼저 우리가 참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간직한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또 깨닫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땅속에 심겨져가지고 좋은 땅에 심겨져서 우리가 정말로 그 씨앗이 죽을 때 성령의 그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은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 마귀에게 갇힌 자, 또 억압을 받는 자,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을, 이 복음을 아는 것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서 나 자신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 승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 이상명 목사님과 제가 이 안나산 기도원에 기도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우선은 수요일과 토요일 4시부터 기도를 쌓으려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모임의 이름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정했습니다. 홀리시드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령을 가진 이 거룩한 씨앗이 이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육체를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죽을 가지고 썩을 때 이 안나산 기도원에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썩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나산의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동참하여서 또 하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에 쓰러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것으로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씨앗을 거룩한 씨앗을 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에 병든 자들이 주교함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현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장소가 되라고 믿습니다. 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느냐? 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기록하여 보내게 되죠. 그 전에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잃을까봐 싶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도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 안에 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우려가 돼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방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이방 신을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자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유대교의 그 의식을 너희가 준수하지 않으면 뭐 식사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꾸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헐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 가지 뭐 종교 혼합주의, 뭐 자유신학주의, 또 요즘은 뭐 해체주의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못 느끼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해체주의가 또 요즘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신학의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그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다 미혹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낸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뿐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6장에 가가지고는 너희들이 할례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좋아 너희들이 할례를 요구를 해가 할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율법대로 다 살고 있니? 너희들은 죄 없이 살고 있니? 지키고 있니? 못하잖아. 이러면서 그런 편지를 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래 죄성을 가진 너희의 육체가 그것을 가지고 심는데 무엇이 나겠느냐? 육체에서 심는 것을 썩을 것밖에 없지 않느냐? 오직 심는 대로 거두는데 성령으로 심어야만 성령의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체는 우리는 벌써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생에 속한 자들인데 자꾸 이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것을 요구하면은 썩어질 것밖에 없는데 자꾸 그것을 요구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14절에 본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또 율법으로는 정말 바리새인이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좀 의로워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게 유익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했던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소개하자면은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미워해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미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더라도 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지도 않고요. 또한 세상에 때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뭐 세상과 어떤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받은 것만이 중요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새로 지으신 받은 것만이 중요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다시 연합한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죽고 다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일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것에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뭔가 큰 것을 결정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가시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십자가에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주저주저하는 그런 것들이 제 모습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것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늘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도 저는 또 더 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더 큰 제한테는 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선택했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그것은 저의 죄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제가 제 방법과 제 생각대로 결정했던 그것이 죄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데
열매가 아니고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데 그 속에는 저의 뭐 어떤 쓴뿌리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 문제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과잉보호로 인해 가지고 받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발생된 그런 쓴뿌리가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모르면서 지었던 죄들 또 선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안에 거주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나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제가 해결을 못했는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한 2달 정도를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 금식은 아니고 거의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결정을 못한 지가 오랜 시간 전이었죠. 저는 신학교도 나오고 또 목회학을 하려고 하다가 그 가시 때문에 못하고 상담학 쪽으로 또 가서 상담학 석사를 또 마치고 또 그러고도 또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저한테 이게 확답이 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소원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소원한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항상 생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목회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학도 마치게 되었고 이렇게 안수를 또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가시가 저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서 주저주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언제까지 저에게 올무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이런 작은 가시가 찔러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까? 이것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찔러요. 근데 그 죄가 뭐 큰 죄는 우리가 짓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죄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에요. 그런 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찔러요. 저는 뭐 정말로 너무나 환경이 힘든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도 죽으려고 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믿는 성도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러면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나의 구원함으로 연합되어서 너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였는데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 연합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의 무엇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했어요. 내가 정말 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지 못했을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유대의 그 왕이라는 그 팻말을 붙이고 죽으셨잖아요. 그 유대 왕이라는 그 팻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그 내가 내 생각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손과 발을 내 멋대로 사용했던 그것 때문에 또 내 입술의 말들을 멋대로 사용했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또 예수께서 다 죽으셨는데 유대인 병정들이 창으로 허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피와 물이 이렇게 다 흐르게 되었는데 정말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을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뭐 열심으로 충성하고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은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자랑할 것도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불신자의 집안에서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정의 집안으로 다 변화되었고 정말 그런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삶도 자랑할 수 있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작은 가시를 내 속에 있는 가시에 찔려진 내가 그 가시를 십자가에 올려놓은 것, 그 해결함을 받은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올려놔야 됩니다. 세상 것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썬뿌리들이 있습니다. 썬뿌리들이 있고 그것들이 또 내가 모르는 생각과 가치와 관념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이 되어가지고 내가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 자랑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푸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모든 한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질병의 한계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였더니 제 동생, 제 조카죠. 백혈병이 갑자기 걸렸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는데 올려놓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삶들이었습니다. 그런 삶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정말로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줘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나를 깨부시고 정말로 깎으시고 가르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관용 이렇게 우리가 불을 지필 때 성령의 성막 안에서 덤불을 지필 때 붓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은 스스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것이 관인데 그 기름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또 나는 죽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 표적들만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 성령 그 지켜를 행해야 되는데 그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해마다 간구하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해야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남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다 세우신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미련하다 나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줄만 보면서 세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무의식과 자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열매와 또 우리가 또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죄의 열매들을 다 십자가에 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정말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심 나타나고 정말로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